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전사 헤스티아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좋은 법문 많이 해주고 계신 법상 스님의 책 중에서 눈부신 오늘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제가 들어야 할 말을 법상 스님 법문을 통해 듣고 있어요. 마치 우주에서 제게 보내주는 메시지랄까요? 그래서 항상 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구입한 이유는 우선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눈부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라는 말씀이겠죠. 오늘이 눈부시니 내일은 더욱 찬란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머릿말부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삶은 매 순간이 눈부시다. 하루하루가 눈부신 오늘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 그토록 원하던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지금 이 자리야말로 모든 보물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평범한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 장엄한 사실을 말 몇 마디로 다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당신의 삶이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지, 울고 웃던 모든 삶 그 자체가 얼마나 빛나는 순간인지, 심지어 역경이라고 여겨왔던 순간조차도 깊이 바라보면 얼마나 눈부신 깨어남의 과정인지를 과연 우리는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렇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매 순간이 그 자체로 기적이며 경이로움이고 무한한 사랑이며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텅 빈 일상 그 자체다. 이토록 평범한 우리 모두의 각자 자기다운 삶. 그것을 빼고 달리 깨달음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 이 평범한 하루를 빼고 놀라운 눈부신 하루를 다시 또 찾지 말라. 무언가를 구하고 원하며 찾고 있다는 것은 곧 지금 이 순간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원하며 찾아다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눈부시게 빛나는 오늘 속에 다 담겨 있다면 어떨까? 그토록 찾아다녔지만 결국에 찾고 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음이 드러날 뿐이다.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삶은 단순하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늘을 눈부시고 아름답게 살아내면 그뿐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눈부신 오늘을 왜곡시켜 근심, 걱정, 우울로 뒤바꾸는 신기한 버튼이 장착되어 있는 듯하다. 바로 그 왜곡의 버튼을 어떻게 하면 누르지 않고 원래 있던 그대로의 본래적인 눈부신 날들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삶의 기술을 이 책 속에 담고자 했다. 물론 이 눈부시고도 장엄한 진실은 아무리 장황하고 화려한 언설로 수백, 수천 권의 책에 써서 담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다 담아낼 수는 없다. 이 진실은 말이라는 제한된 틀 속에는 담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없다. 어쩔 수 없이 언어라는 방편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짧은 글들 속에 말 아닌 말을 풀어놓을 이유가 되어 주었다. 이 글들은 짧고 단순하지만 이 언어 속에는 결코 짧지 않은 진실의 울림과 강력한 변화의 파동들이 공명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 책 속의 문자 너머의 의미에까지 여러분의 시선이 가 닿을 수 있다면 왜곡의 버튼을 완전히 꺼버린 채 하루하루가 눈부신 오늘로 바뀌는 놀라운 깨어남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 사실은 하루하루가 날마다 눈부신 오늘일 수밖에 없다.
만약 아직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짧은 글들이 작은 위로가 되어 날마다 눈부신 오늘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내 본다. 이렇게 머릿말을 쓰셨어요. 그리고는 차례가 나오는데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나를 바라보다, 2장 당신을 받아들이다, 3장 삶을 내려놓다, 4장 고통을 벗어나다, 5장 행복에 도착하다. 차례 소개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도달하려고 했던, 성취하려고 했고 완성하려고 했던 바로 그 궁극의 자리에 우리는 언제나 서 있었고 서 있으며 언제까지고 서 있을 것이다. 숭고한 귀의, 돌아감의 완성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 모두는 집에, 고향에 도착해 있다. 프롤로그 글도 너무 좋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온갖 삶의 문제들에 스승이 대신 답해 주기를 바란다. 스승의 입에서 정확한 답이 나와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런 스승을 뛰어난 스승이라 지켜 세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의 전형이며 이렇게 답을 구하는 순간 스승은 점쟁이나 무속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스승을 만났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스승을 비하하지 말라. 질문은 언제나 무엇이 답일까요나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변하면 될까요가 되어야 한다.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내가 변할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자신은 절대 변할 생각이 없으면서 상황만 바꾸려고 해서는 참된 답을 찾을 수 없다. 스승을 만날 때는 가슴을 활짝 열고 나 자신을 변화시킬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 바로 그때 스승의 한마디가 진원이 되어 깨달음으로 올 것이다. 1장 나를 바라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남들과의 비교를 내려놓고 자기다운 독자적인 삶을 무조건적인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라. 사랑받을 만한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기꺼이 사랑하라. 나 자신에게 잘못은 없다. 잘못되었다는 그 생각이야말로 유일한 잘못이다. 그러니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전 우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자, 규정할 그 어떤 것도 없는 자, 정체성의 상실,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자, 그 자유한 존재, 그 깊은 평화, 그 깊은 안심. 어떤 자가 되려 하지 말라. 되려 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자가 될 때, 아무것도 아닐 때, 되려고 하는 어떤 것도 없을 때, 비로소 크게 안도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일.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말라. 세상 일에 과도하게 중요한 것이 없게 하라. 그 어떤 것에도 지나친 가치 부여를 하지 말라. 대신에 유머 감각과 웃음으로 가볍게 넘기는 법을 터득해 보라. 심각해지면 이 세상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투성이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은 얼마든지 넘쳐난다.
화를 낼 일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그 모든 것에 다 심각해지며 화를 낸다면 당신은 바로 그런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힘을 부여하고 끌려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심각해지는 대신 가벼운 미소와 유머를 연습해보라. 과도하게 중요한 것이 없고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은 힘의 중심이 언제나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태풍의 눈이 언제나 고요하듯이 중심에 있을 때 언제나 고요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과 연결된다. 삶의 눈부신 모든 것들이 끝날 때 너무 아파하지 말라. 단지 끝나는 것처럼 보일 뿐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또 다른 차원의 시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세상은 끝과 시작이 끊임없이 맞물리는 돌고 도는 윤회의 장이다. 생만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모든 것이 특별한 주기와 패턴을 가지고 끝없는 파동처럼 윤회를 거듭한다. 모든 끝은 늘 새로운 시작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순간, 직장을 잃은 순간, 시험에서 떨어진 순간, 사랑이 조각조각 부서진 순간,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한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속에 사실은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시작되고 있다. 당신은 계속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것인가? 삶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 정말로 알 수 있는가? 당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당신은 알지 못한다. 우주 법계의 깊은 삶의 계획을 어떻게 헤아려 알 수 있겠는가? 매 순간 일어나는 일 중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으며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다. 삶 전체가 모르는 것뿐이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 그것이 냉정한 당신의 현 주소다. 오직 모를 뿐. 모르는 것만이 분명한 현실이다. 옳은 것조차 옳다는 생각일 뿐 진짜 옳은지는 알 수 없다. 모를 뿐. 모르는 자는 판단하고 해석하고 분별하지 않는다. 그저 현실이 그러함을 바라볼 뿐. 언제나 모르는 자로 남으라. 모르는 자라면 아는 척하기 위한 생각과 개념과 해석의 모든 분별들을 내려놓고 그저 바라보는 것 외에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 보라. 지금 이 순간 무슨 문제가 있는가? 과거와 미래로 달려가던 생각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지금 여기에 멈춰 서서 지켜보는 순간 그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없다. 지금 여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큰 문제나 급박한 어려움이 생겼더라도 허둥지둥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지 말라.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머리를 쉬게 하고 오직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으라. 그랬을 때 과거와 생각에 기반한 동일한 패턴의 대응이 아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직관적이며 전체적인 지혜의 대응이 나온다. 계획했던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가안의 계획일 뿐. 절대 바꿀 수 없는 계획은 없다. 언제든 그 계획은 바뀔 수 있다. 내일, 아니 당장 벌어질 일에 대해 무엇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혹은 이 계획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고집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괴롭다. 그러나 계획은 있되 그 계획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이치에 나를 맡기면 괴로울 일이 없다.
오히려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가능성에 활짝 마음을 열어 새로운 차원의 삶과 마주할 투명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도 좋고 저렇게 되어도 좋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지금 이대로 완벽하다.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 이미 깨달아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 인정하라. 만약 당신이 괴로워하고 있다면, 슬퍼하고 있거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온다. 이미 완벽하고 완성되어 있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 구하거나 빌 것도 없으니 오직 만족과 감사함이 있을 것이다. 오직 사랑만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신의 삶이라는 특별한 여행을 온 빛의 존재요. 부처님의 파편이다.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자만심을 느끼거나 우월함에 우쭐할 것도 없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않다. 타인의 삶에 기웃거릴 아무런 이유도 없다. 당신 삶의 목적은 매 순간 완전히 구현되고 있다. 당신 삶은 언제나 성공적이다. 삶에는 그대가 두려워해야 할 그 어떤 것도 없다. 단지 그대는 그대 자신의 삶을 자유롭고 눈부시게 연주할 뿐. 이장 당신을 받아들이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곧 나 자신의 내면이 외부로 투영된 결과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또한 내 마음의 외적 그림자다. 내 밖의 외부 세계, 그것은 곧 내 안의 실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만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다. 부처님, 하느님, 불성, 주인공, 진여, 참나, 일심, 자성불, 본래 면목, 실제, 실존, 진리. 명칭을 무엇이라 하든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인격체로 알든 진리로 알든 신으로 알든 법칙으로 알든 무엇이라고 이해하든 그렇게 알고자 하지 말라. 이런 생각이 모두 다 타파해야 할 상일 뿐 본래는 아무것도 없다.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도 없다. 누군가가 비난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동의하기 힘든 평가를 내린다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부정적인 말의 위력에 굴복당한 채 그런 존재가 되거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그 말이 아무 힘도 얻지 못한 채 그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나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그의 단편적인 관점일 뿐이며 진실도 거짓도 없는 중립적인 에너지일 뿐이다. 그 말이 힘을 가지지 말지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언제나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별 의미 없이 쉽게 내뱉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언제나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를 그 말에 구속시킨다. 친구의 재수없게 생겼어라는 말 한마디를 붙잡고 평생을 구속당한 채 정말 자신을 재수없게 생긴 사람으로 믿어온 사람을 본 적이 있다. 말의 힘이란 이와 같다. 자신이 그 말의 힘과 의미를 불어넣는 순간 그 말은 살아 움직이면서 삶을 지배하는 실체적 에너지로 바뀌고 만다. 언제나 말의 주도권을 굳건히 자기 안에 두고 살라.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라. 상대방에게 나를 마음대로 판단할 권리를 인정해주라. 내 마음을 나도 통제 못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무슨 수로 조종하겠는가? 상대가 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그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나를 욕하는 그를 나쁘게 볼 아무런 이유도 없다. 저마다 자기 식대로 판단하도록 그저 내버려 두라. 상대방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야말로 스스로 자신을 얽어맺는 속박이다. 인정받고 대접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스스로 만든 구속을 풀어주라. 인정받지 않더라도 당신은 충분히 빛난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면 고무되고 기뻐 힘이 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좌절하고 고통받아 힘을 잃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식 모두가 남이 내 힘을 대신 행사하고 나는 노예처럼 눈치를 보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혹은 비난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또한 내 힘을 상대방에게 넘겨준 채 상대방 아래로 노예처럼 기어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 힘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말라.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을 선택하라. 타인의 단점을 잘 찾아낸다는 것은 자기 안에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밖에서도 잘 보이기 마련이다. 더 심각하며 주목해야 할 사실은 따로 있다. 타인에게서 찾아낸 단점은 발견과 동시에 내 안에서도 덩치를 키우고 견고해지며 공고해진다는 점이다. 타인에게서 무엇을 보든 그것은 내게로 와 나의 일부가 된다. 타인을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며 타인을 판단하는 대로 내가 규정된다. 상대방에 대한 정의는 곧 나 자신에 대한 정의다. 타인을 긍정할 때 나도 긍정되며 타인을 부정할 때 나 또한 부정되고 있음을 알라. 내 앞에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체 우주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 사람이라도 그를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었다면 그것은 우주 전체를 구원한 것이다. 한 사람을 돕든 여러 사람을 돕든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돕는 파장이 우주 끝까지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그 돕는 마음이 중요한 것일 뿐 대상의 많고 적음은 부수적이다. 내 앞에 한 사람에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라.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 당신이 이 생에서 해야 할 삶의 존귀한 목적이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라. 진정 당신은 그를 사랑하고 있을까? 참된 사랑은 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면 당신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사랑은 해석이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과 같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그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지금 모습 그대로이기를 허용해 주라. 오늘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오늘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었다. 우연은 없다. 언제나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나고 일어나야 할 일들만이 일어난다. 일상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비범하고 비범하며 신비로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극히 평범하다. 모든 것은 전 우주가 함께 계획했기 때문에 그 순간 나타난 것이다. 아니, 그 모든 일 자체가 우주의 작용이다. 내가 눈을 떠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저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것도, 내 앞에 당신이 서 있는 것도, 그 모든 일상이 전 우주가 함께 추는 춤이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상대에게 주라.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상대방이 누리게 해주라. 칭찬받고 싶다면 먼저 칭찬해 주라.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먼저 내주라. 상대에게 주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은 곧 받는 것이다. 지금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곧 미래에 내가 받게 될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2장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곧 미래에 내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니 제가 여러분께 좋은 에너지와 사랑을 많이 드려야겠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부신 오늘 되길 헤스티아가 진심으로 바랄게요.